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안에서 화평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그리고 이 어릴 때는 1년 중 이날만을 고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배한 후에 세뱃돈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설날 같은 이 명절의 의미가 점점 잊혀지고 있진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설날은 시간적인 의미로 봤을 때 1년 중 한 해가 새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설 명절을 지낼 때마다 떡국을 먹게 되면서 나이가 한 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우리가 모이게 되면 주로 무엇을 하게 되죠?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성묘도 하고 또한 여러 민속 놀이도 하곤 합니다. 그중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차례 대신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마다 또한 이 명절 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곤 합니다. 보규야,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 지낼 때에 너는 절대로 절하면 안 돼. 기도해, 알았지?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아니야. 오직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절하면 돼. 이렇게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모두 다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오직 저만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저를 꾸중하면서 왜 절을 안 해? 이렇게 혼내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이 절 안 했다고 이 꾸중을 들은 것이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세배하고 그 세배한 후에 받았던 그 세뱃돈으로 그 아침에 들었던 꾸중을 잊곤 했던 적이 기억에 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손자가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 외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에 앞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 시대로서 이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네로 황제는 폭군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치와 살인이 난무하던 공포의 정치를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예로 로마의 원로원이었던 이 세곤두스라는 사람이 어느 한 노예에 의해서 살해되자 이 강력한 이 로마의 법 제도로서 400명의 아무 죄도 없는 노예들을 보복성으로 사형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시무시한 이 혼돈의 시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그리고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 7교회에게 보낸 이 9통의 편지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에베소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옥중 가운데서 썼던 편지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처지는 로마에서 이 첫 번째로 감금당하던 시기였는데 다행히 옥중이 아닌 가택 연금 상태였고 이 여러 방문자들을 통하여서 맞이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당시에 금융, 상업,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죠. 유대인과 소아시아인들, 유럽인들, 노예, 이 자유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한 이 신분적으로 분열된 이 사람들을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된 은혜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신자 안에서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힘들게 이 모인 가족끼리 또한 형제들끼리 잦은 싸움, 다툼, 이 언쟁들을 벌이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의 단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용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이 화평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겸손은 이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타페이노프로시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낮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건국 지도자로 유명한 인물은 대통령만 되지 못했을 뿐 자신이 원했던 모든 권력을 다 누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다닌 기간은 2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가 22살 되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러한 반성을 거치면서 12가지의 덕목들을 뽑아서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 과음,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네 번째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 번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6번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7번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8번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9번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10번째, 청결, 몸, 옷, 이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였습니다. 이렇게 이 프랭클린은 12가지를 적게 되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 해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를 가장 본받는다라고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생활 단위를 13주 단위로 구분하여서 매주 한 항목씩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78세 때 회고록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위대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렸던 이 프랭클린에게도 처음부터 발견하지 못했던 힘든 덕목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겸손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처럼 우리 모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 프라위테스라고 하는데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지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하나의 열매로서 어떠한 경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사람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신앙, 이 하나님과 또한 이웃 관계를 이 동시에 잘 유지하는 신앙인이야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처럼 우리가 그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곤 하는데, 주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합당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인격적인 요소가 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의 이 참된 의미가 어떻게 하면 이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체념, 자포적인 인내, 지연, 이 행동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 목적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이 홍해까지 따라올 때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큰 무리로 유대를 민족을 압박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사의 때가 있으므로 참고 견디며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선하시고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온전한 열매, 칭찬의 열매, 그리고 영광의 열매를 성취시켜 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온전한 성취가 될 때까지 참으시고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그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애정, 이 자비심이란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이 두 번째로는 아가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였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친교, 그 예배 후에 나누게 되는 그 친교의 가운데서 입맞춤이라는 이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이 입맞춤이 단순히 이성 간의 입맞춤이 아니라 친교, 즉 회중 예배 때의 예배 중에 한 순서였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대등한 사람들과의 존경과 호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아가페는 하나님과 또한 그의 자비 앞에서 모두 똑같이 가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신이 모든 형제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시 민족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갈라졌던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주는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헬라어로 아네코라고 하는데 참고 또한 받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네코의 의미는 비인격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참거나 견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이 평안의 단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람들의 이 관계와 이 태도가 아니라 즉 이 평화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에이레네는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의 의미에서의 평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또한 화해의 상태로서의 평화. 마지막은 이 종말론적인 구원으로서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으로서의 평화의 뜻으로 에이레네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이레네는 이 평화는 영적인 번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과 우리 몸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결국 우리 영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게 되는 그 구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평안. 이 모든 단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온유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등을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상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지체가 하나만 있다면 그 몸에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암세포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 지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이번 설 명절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온유하면서 서로 참고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 그 화평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새해 첫날입니다. 설 명절 맞아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됨의 모습을 온전히 보였는가? 내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함으로 이 하나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벌써 2월의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힘든 시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